지난 7월 7일은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은 여름이 시작된다는 소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얼마 동안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사랑의 꽃이 피고 행복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13년의 로마 황제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hendel의 메시아 곡에 처음 발표될 때에 앉아서 듣던 그 왕이 왕의 왕, 그 있잖아요. 주의 주라고 하는 곡이 나올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옆에 있던 참모들이 왕이여 왜 일어나십니까? 여보게나 나는 한나라의 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아닌가? 내가 어찌 그 이름 앞에 앉아 있으리요? 왕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왕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왕이 되시고 인류를 다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은 아마 그 예수는 한때 부귀를 누렸을 망정 인류의 왕, 만왕의 왕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환난에 시련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따라 말합시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싫어해요. 높은 산을 볼수록 깊은 계곡을 거쳐야 되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현장에 예수의 고난에 예수의 핍박에 예수의 어려움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했잖아요.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과연 예수의 흔적,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흔적을 가지고 있냐 그 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험한 풍파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험한 풍파 그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승리하며 강력하게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어떤 사람은 나약해요, 연약해요, 쓰러져요, 낭패와 실망 속에서 한 세상을 허덕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실패의 인생도 이 땅에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의 험한 풍파 앞에서도 담대하고 용기 있고 승리하며 강하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본래 학문도 없었어요. 집안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자였어요. 약한 자였어요. 천여김을 받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변화되어서 백성들과 가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권능과 이적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러나 환난도 왔어요. 핍박도 왔어요. 고난도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인생의 풍파 앞에서 담대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 전파에 생명을 내걸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기 위해서 압력이 가해왔어요. 이 베드로는 추워도 약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힘있게 복음을 외치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뿐만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시태에서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험한 풍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험한 풍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검이 된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며 성도들의 영적 위대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특별히 한번 거기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뭘 가리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주의 모든 걸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주여 그 본체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혼도, 영도, 관절과 골수도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지구상에 아무리 예리한 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검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 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게 만드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뭐가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할 때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오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16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며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예.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는 팀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피에라 하모니 악기팀도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헌신자들이에요.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기만 하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시험의 때를 면케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만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절망할 수 없어요. 좌절할 수 없어요. 왜? 그 심령에서 하나님 말씀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그 희망을 이기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험한 풍파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해도 용기 있어요. 강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되면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 나의 생명의 주 그 예수 이름을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을 높이고 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국 대학생 선교의 설립자 되시는 CC 총재 김종군 박사님, 목사님이죠. 그분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 여름 산상성유 때 이 김종군 박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랬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학생들 같으면 아멘을 잘할 텐데 여기는 한 명 대학생, 최애랑 대학생이 한 명 있네. 다시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금방 대학생들이 몰려들었네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만이 만주의 주요,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요, 예수만이 진리의 왕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목사님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대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대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한마디로 김종건 박사님은 많은 학문과 지식이 탁월한 박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예수를 전부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높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313년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 왕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높여줬느냐?
여러분 성경 예배서 1장 20절에 22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22절 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해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자체가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고 이제 전도 파송을 했어요. 그래 그들이 또 전도하다가 또 불어가지고 70명을 훈련시켜서 이제 마을로 전도 파송을 했어. 그리고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다이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바로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시작.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평화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해치려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고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교육도 가르치지 말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로 가잖아요. 그러나 한 번은 기도로 가는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한 푼 달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좋은 세상이잖아요. 아마 휴가를 가면은 거의 보편적으로 호텔을 많이 찾잖아요. 그럼 호텔에 가면 각 객실마다 키를 줘요. 그러죠? 그런데 그 키를 우연찮게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500석실이 있다 하더라도, 방이 1000석이 있다 하더라도 키 하나만 가지면 다 열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지배인이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마스터 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스터 키 하나만 가지면 어떤 방문인지 한 키를 가지고 500개도 1000개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 이름은 마스터 키와 같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지 험한 풍파도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말이나 일을 할 때 다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이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대에서 방송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험한 풍파가 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성령. 여러분, 성령 우리의 속사람과 영과 육의 삶을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무더기 속에 갇히게 되었고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금방 생명이 지금 위협을 느끼는 순교당할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돌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무리 앞에서 그는 후퇴하지 아니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뭐가 그렇게 충만하길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직전에도 피투성이가 됐을 때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심령에는 따라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죽음이 와도 험한 풍파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굳세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했어요.
그 말씀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할렐루야.